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7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그 7가지 표적은 대칭을 이루어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제 고치시는 9장의 표적이 나타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7가지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3가지씩 해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이 표적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보내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까 그래, 이분이야말로 이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구나. 우리들을 저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주고 이제 먹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며 우리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그런 분이 왔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먹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수없이 많은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 죽어 사망 권세에 있으며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70이요, 80이요,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100살 사는 동안에 뭘 좀 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해요.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걸 뭘 더하고 덜하면 뭘 하겠습니까? 영원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식시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자꾸 쓸데없는 잘못된 게 들어가서 붕 뜰까봐.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은 뭐 하겠어요? 야, 예수님 임금 되면 이제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즉시로 보내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다 돌려보내고
건너편으로 와서 6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또 그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시니까 또 다 가고 12 남은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시고 15절에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무리들 돌려보내시고서.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건너편에 배 타고 가게 하셨는데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재촉하여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재촉하여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와요?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부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10여리쯤 가다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도 큰 바람은 불니다. 큰 파도는 찾아와요. 바울이 로마 가는데 뭐가 찾아와요?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와서 배가 파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과 꿀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가지고 하란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와요? 기근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인가 하이패스가 열려서 그냥 일사천리로 뭔가 쫙 잘 되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람은 불고요, 파도도 치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괴로움도 찾아와요. 그게 없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너희들을 건지시느니라. 이사야 43장인가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또한 물을 지나간다니까요. 밤에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령이라. 왜요? 무리를 걸어오니까. 아니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다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주여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21절이 아니고 배로 영접하니가 아니고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왜요? 큰 바람 불었잖아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가요. 그런데 뭐가 와요?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바람이 그친지라. 그 다음이 뭐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아멘. 누가 오시자? 예수님이 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추며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가니라. 그들끼리 못 가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자 파도가 그치고 바람도 그쳐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고도 또 한번
이 배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큰 파도가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파도를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저가 누기에 파도도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 와 대단하다. 저분만 오면 모든 게 다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뭘 하러 오신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광야에서 40년이 만나가 내리면 뭐 하겠으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으면 뭘 하겠어요. 그걸 먹고 그냥 그거 먹은 기억과 그것만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일평생 따라다니다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보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경험들을 했냐면, 제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있고 4번째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오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를 지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걷기 전까지 4가지의 표적을, 다른 데서는 더 많이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 4가지 표적을 본 걸로 이야기를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제자들이 봤다니까요. 같이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낫는 걸 봤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누워있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낫는 걸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가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애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 그걸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풍랑이 일 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들, 질병들, 환난들이 찾아와요. 찾아올 때 우리들은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제목처럼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바르게 안다면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려움들, 괴로움들, 힘든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롭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막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연륜이 생기면. 세상이란 그런 거야 그러는데 왜 성도는 세상이란 그런 거야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일 때가 많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살 때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 홍해 건너서 찬송하고 좋다고 찬송하고 사흘길 갔다가 물 없고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곧바로 엉망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걸 하나님 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였는데 하나님을 알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인데 그런 거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지를 못하다 보니까 감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미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곳으로 곧 도착하여 이르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현실이 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